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참 1월 1일이 이렇게 신정날 수요 예배인 경우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런데 첫날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이니까 정말 새롭고,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모두 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가장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이 누구냐면 신천지죠. 신천지. 왜 신천지가 교회를 위협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성교회 교인들을 흩뜨고 그 사람들을 뽑아가고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꾸 그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세상에서 추수할 밭을 세상으로 보지만 그 사람들은 추수할 밭을 세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뒤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 소외당하고 아니면 교회에 열심히 하지 않고 뒤에서 그저 불만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접근해서 미혹해가지고 빼가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금년에도 지난 11월 며칠 날 그들이 1만 명 그 새가족 환영대회를 했어요. 공설운동장 이런 데서. 여러분 그것을 서울, 대전, 또 인천, 이렇게 광주 이런 식으로 전국에 몇 군데 해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자기들 새가족 잔치를 하는 거예요. 새가족 잔치를. 참. 근데 그게 다 기존 교회에 지금 다니다가 좀 다 미혹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1만 명씩 이렇게 저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또 가장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누구냐? 신천지다. 이만희고 신천지다.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림예수래요. 그런데 보면은 그냥 우리와 다를 바가 없고 우리보다 더 파렴치한 사람이죠. 참.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마귀 사단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절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낚시바늘에 물고기가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따라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한번 그렇게 매이게 되면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속임수는 때로 성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언제나 자멸하고 만다. 누가 말한 말이냐면 칼릴 지브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릴 지브란, 레바논의 시인인데 그가 한 말은 속임수는 때로 성공하기도 한다.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나 반드시 자멸하고 만다 하는 교훈을 그의 책 중에 말했습니다. 또 탐욕처럼 사랑에 유사하고 사랑에 반대되는 것도 없다. 탐욕은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접근하고 그 사람에게 잘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마음을 홀리지만은 그것은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죠. 가장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파스칼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에도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또 어떤 이단들은 정말 구원파 같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참 비슷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아주 비슷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특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그것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란 말이죠. 비슷한데 바른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죠. 마귀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 분열된 모습을 통해서 사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의외의 상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부활을 부인하고 영계를 부인하고 영적인 실체를 부인하던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죽일 의사를 보이고 있었어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우리 30절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즉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죽이고자 결의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살리게 하셨다는 거죠.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 주셨느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분열되게 함으로써 결국은 사도들을 놓아주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쓰임받냐면 가말리엘이 쓰임받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좀 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공회가 있습니다. 공회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 서기관 해가지고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장 권위 있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어요. 종교와 사법이 다 하나로 묶어져 있는 그런 최고 의결기관이었는데 그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런데 이 70명의 공회원,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이 공회는 두 개로 큰 파가 있는데 사두개파하고 또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도시대에 당시에는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가 주로 공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수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공회는 누가 주도하고 있다고요?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생도 믿지 않아요. 영계도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그런 현실 추구론자,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고 바라보는.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70명 사내들인 공회 안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회를 주도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헬라의 이방 정권과 결탁하고 야합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정치권에 손을 대고 우리가 그 세월호의 주범인 유병헌 같은 경우도 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었죠. 제가 들은 바로는 유병헌이가 금으로 별이 이렇게 새겨진 골프채를 1000개를 만들어서 정기에 돌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로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를 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해경도 다 물먹이고 법조계도 다 그렇게 돈으로 매수하고 다 매수해서 평소에 로비를 잘 해가지고 그 큰 사고를 냈어도 국민 세금으로 그 유가족들 뭐 이렇게 보상도 하고 했지 그 사람들 돈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그랬어요. 종교적인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로마와 헬라의 정권과 야합을 하고 결탁을 하고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천사와 사탄과 이 연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혐오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민족은 그래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상이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는 신앙적으로는 이게 맞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을 하고 있고 제사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대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메시지 주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 말이죠. 30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했다, 부활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들은 이렇게 영생을 믿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들이 죽이고 싶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두개파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3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뭐 한다고요? 제사장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그 진실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또 임금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자 했다, 없이 하고자 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렇게 분열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사두개파하고는 종교적으로는 이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신학적으로 서로 반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좀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자기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 좀 무시하는 건 있었고 자기가 너무 의롭고 하기 때문에 의시되는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생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회 안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크게 양분되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가 되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가 일어서서 잠깐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제 그 공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공회에서 그 사두개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우리가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로 따르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하고 바리새파고 그런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지금 구명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자기들이 의견이 부딪힌 것인데 그러면서 그가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은 그냥 내버려둬라. 기다리고 살펴봐라.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곧 사라질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절대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의 지도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 가말리엘인데 이 가말리엘은 인품과 학식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다 그랬습니다. 존경받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도도 가말리엘의 제자였단 말이죠. 그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움받고 그의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큰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가말리엘은 인품과 학식에 있어서 최고의 율법사였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그 기록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율법에 박식해서 이 랍비들 중에서 7명을 딱 선정해가지고 라반이라고 불렀대요. 라반이라는 말은 우리 선생님 이란 뜻이에요.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라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라반이라고 하는 칭호. 원래는 선생님은 랍비잖아요. 랍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라반이라는 호칭을 받았다. 라반은 우리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았다는데 라반의 호칭은 몇 명한테만 맡겼다고요? 몇 명한테만 주었어요? 7명한테만. 그 많은 제사장이 있고 또 율법사가 있고 하지만 가말리엘은 라반 7명에게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덕망과 학식이 높았고 존경받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논증하기를 사람에게서 난 사상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상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드다와 유다의 사상은 사람에게로부터 난 사상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다의 경우는 뭐냐면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 죽었던 BC 4년경에 반란을 일으켰던 주모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때 반란을 일으켰던 주모자인데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했다가 백성들을 미혹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약 400여 명이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400명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1998년도에 다미선 교회가 참 아주 그때 많이 좀 기독교에 또 물을 흐렸죠. 다미선 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 다미선 교회인데 그때는 1998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미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지금 다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 이제 뭐 다미선교회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드다 같은 경우도 BC 4년경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자기가 메시아다 하고 그래서 많은 400여 명이 따라다녔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다 흩어졌다 하는 거예요. 또 37절에 보면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국고에 상납할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수리아의 총독이 호적을 등록하게 했는데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추종자들을 규합해서 이 민족주의적인 반란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갈릴리의 유다인데 그가 반로마 항쟁을 하다가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그를 쫓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제 예수님은 죽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게 사람으로부터 난 사상이면 지금 그 제자들이 저렇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이게 사람으로부터 난 사상이면 곧 사라질 것이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변호를 한 거죠. 얼마나 참 논리적입니까? 정말 이 사두개파가 뭐 반론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논리적인 이 사상을 증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게 죽였으니까. 정말 사람으로부터 나는 사상이면 곧 무너질 것이고 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살펴보라.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봐라.
하고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정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시작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언제나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물론 교회도 개척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우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60년, 70년, 또 100년 이렇게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그냥 사라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셔서 세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사업하듯이 나도 그냥 신학교 나왔으니까 아예 내가 뭐 할 거 없으니까 교회나 세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운다면 그 사람이 세운 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그 교회를 세웠을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굶더라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충성하게 될 텐데 그러면 교회는 제가 보니까 서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들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 데는 어떤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 고난이 있었어요. 뭐 교회가 막 다 뜯기기도 하고 그냥 내 길바닥에 앉기도 하고 참 그런 경우에도 그래도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끝까지 사명을 내가 여기서 뭐 내가 죽더라도 이 사명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다 교회가 섰더라고요. 교회가 섰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이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는데 왜 사라지는가? 세워지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세워서 결국은 일어서게 하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에게서 난 사상과 소행은 잠깐은 반짝이지만 사람들을 미혹할 뿐이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또 세워지고 있고 많은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여전히 계승하면서 사명을 다하고 교회는 세워지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교는 아직도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교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10%가 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0%가 되지 않고 뭐 5%인가 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직도 유대교예요. 아직도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사람들의 그 후손으로 그냥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에 정말 증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살아 역사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또한 그 증거라는 것이죠. 바로 가말리엘이 증거했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젠더 이론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게 다 성경과 아무 관계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다 무시하고 다 반대하고
다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가르침이고 사상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거는 마귀의 소행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소행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생명력 있게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사상과 가르침은 정말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세세토록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상이고 가르침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 다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고 반드시 보상받게 되는 주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2020년 새해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